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에어컨 꺼도 되겠죠? 뒤에 에어컨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20분, 30분 말씀 듣는 거니까 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지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11번이나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인간을 위해서 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까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고충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증언했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충분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 자신이 나를 증언하면 그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것처럼 옳지 않다는 뜻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신 중에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 또 그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에 허덕이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첫 손님이 찾아왔는데 사탄이었다고 배웠습니다. 돌을 들고 떡이 되게 하라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 진정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 아니겠느냐. 쉬운 일입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할 때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어그러집니다. 하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한 나라의 왕으로 추앙하다가 보면 십자가의 길은 멀고 먼 그러한 비사명적 길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설사 거기서 돌이 떡이 되게 한다고 할지라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없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사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그 핑계를 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돌로 떡이 되라 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성전 꼭대기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가 나에게 한 번만 전하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며 그 시험을 이겨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유혹들이 많이 올 줄로 압니다. 돌이 떡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하만국을 내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거기에 영생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계획으로 반드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유대인과 계속 논쟁을 하는 중에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예민한,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한 겁니다. 오늘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성경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부심과 긍지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사해 옆에 쿰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쿰란은 동굴 지역입니다. 그 쿰란이 왜 유명해졌느냐 하면 그 동굴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깊숙한 동굴에서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목동이 실수로 돌을 한번 띡 던졌습니다. 근데 돌이 동굴로 막 굴러가다가 땡그랑 하는 소리가 울린 거예요. 이상하다. 동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을 정도의 깊숙한 곳에 찾아가 보니까 항아리 안에 양피지에다가 글씨로 쓴 성경이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수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복사해 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을 해도, 전쟁이 나서 포로에 다 붙잡혀 가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천 년 전에 성경을 복사했던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 거기 밟지도 못했던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발견해내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찾아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성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통곡의 벽 앞에 가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팔을 벌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뭘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옆에서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4시간, 5시간 꼼짝도 하지 않냐고 통곡의 벽 앞에서 다 손 들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히브리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성경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도다. 아멘. 그런 말씀이 있죠.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묵상은,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남산에 가면 비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떼가 모이면 비둘기 뭐 소리가 나요. 걔네들은 자기도 몰라.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비둘기들이 모이면 구구구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나요. 여기서 그냥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소리가 나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나가는 소리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얼마나 많은 성경을 먹었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워서 속에 놨는지 이들이 팔을 벌리면 4시간, 5시간 어렸을 때부터 외운 그 내용이 철철철철철철철 끊임없이 폭포수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모세오경, 이 토라,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을 배우고 성경을 외우고, 걔네들은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네. 그리고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회당에서 주야장창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탐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을 왜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 믿는 이 정도의 윤리적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가려야 될 것과 가리지 않아야 될 것, 많은 법률들이 성경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들은 성경을 신성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특별히 그 샤머니즘을 믿던 교인들, 무당이나 점을 보는 이런 그런 데 익숙했던 분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아무데나 두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할까 봐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성경을 들어와도 성경한테 절하고, 어떤 분들은 두통이 오니까, 하도 두통이 심하니까 성경을 베고 잤대요. 그랬더니 두통이 나았더래. 어떤 분들은 배가 통증이 왔는데 성경을 배 위에다 얹어놨더니 배가 나았더래요. 성경이 배를 낫게 한 게 아니고, 성경이 두통을 낫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여기가 무슨 이게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줄도 못 치고 신비하게 신성시하고 매일 닦고, 읽지도 않으면서 닦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신성시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글자부터 연구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공적이 돼가지고, 이것이 공적이 돼서 하나님이 이쁘게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경 받은 동네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 있고 동네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회당에서 누가 가르치냐면 랍비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 선생님이에요. 동네마다 율법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 율법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동네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랍비는, 이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대통령의 말보다, 국무총리의 말보다 우선합니다.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가봤더니요, 2020년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에 이스라엘도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당국에서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때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랍비가 대장입니다.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다, 집회 모이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10,000명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도, 국가의 그 어떤 법도 랍비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직 랍비 말이 먼저입니다. 랍비 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종교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수천 명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코로나가 일찍이 창궐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막 수천 명이, 인구가 85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얼마나 빨리 퍼졌겠습니까? 그냥 일시에 다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덜썩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참 위험한 일이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랍비가 참 신령하다. 이스라엘 갔는데요, 식당에 갔어요. 우리가 다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말을 잘 들어요. 요즘에도 밖에서 마스크 벗으라 그러잖아요. 다 쓰고 다녀.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걸 보질 못해요. 거기는 식당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도 마스크 안 써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다, 우리가 처음 공항에서 내려서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 한국 그 순례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한 분이 저를 쳐다봐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난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가이드한테, 쟤네 왜 우리들 이상하게 쳐다봐? 무슨 우리가 원숭이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가 그러더래요. 쟤네들은 왜 여기서 마스크 쓰고 있지? 우리한테 올물값인가?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온 사람 한 명도 마스크 안 쓰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가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벌써 끝났어요. 이게 온 나라가 거의 다 걸리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벌써 끝났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50만 명까지 갔다가 40만 명, 30만 명, 20만 명, 이제 10,000명대로 오다 보니까 이제 벗어라는 거잖아. 그지? 그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뭔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깨닫고, 하나님, 우리 인류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이 세상 문명만 따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온 나라가, 그냥 대한민국 5천만 명이 그냥 일주일 동안 동시에 다 걸려버리자. 근데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리더라고.
네 식구가 있는데, 네 식구가 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다 잤는데, 세 사람은 다 걸리는데 한 사람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게 저요. 이거 안 걸리기도 하더라고. 어떤 때 보면 또 미리 지나갔기도 했겠지, 그죠? 아마 살짝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목도 아프고 뭐 좀 몸살기도 있고 아마 지나가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장사 있습니까? 3년여 가까이 그냥 평상시 생활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행동들이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라삐가 참 어떤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좀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경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의 말을 대통령의 말보다 중요시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이건 왜 이런 얘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는 게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이마에다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목에다 매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는 열심, 성경을 탐구하는 열심은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다가 보니까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된 거예요. 너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니? 너는 성경을 어느 만큼 썼니? 너는 성경을 얼마나 외울 수 있니? 이런 것들이 성적이 들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덕목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나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칵 뒤집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손을 바싹바싹 빌고 물 떠놓고 빌어서 아이고 군대 가나이다 아들이 네가 빌어서 잘 무사히 돌아왔네, 그런 겁니까?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성경을 열심히 쓰고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으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야 너 잘 됐구나 구원시켜 줄게, 그런 겁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너희 의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의로운 백성, 행복한 백성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성경을 진실로 보았다면 여기 있는 나를 이렇게 외면하진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들은 도를 깨우치는 것이 영생의 방법을 찾는 것, 어떻게 하면 도를 깨우쳐서 내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를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도를 깨달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설사 그 도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도를 실천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무슨 방법이 있는 듯 찾아 헤매지만 성경은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인간의 무능함을 물속에서 허덕이는 인간을 강제적으로 구원해냈다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물속에 빠져서 죽을 똥살똥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 수영 선수가 그 앞에 구조하러 와 있습니다. 그럼 물속에서 막 허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니까 빨리 나한테 자유형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배영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여기서 물속에서 헤쳐나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형을 배워서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배영을 배워서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자가 거기 나와 있다면 오직 하나요.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의 물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귀와 달라요. 어떤 영성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리 머리 뒤통수로 들어온답니다. 그게 보인대요. 저는 그렇게 들어가는 건 보진 못했어요.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 머리에서 알쓴거래요. 절대 정면에 못 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뒤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뭔가 무서울 때는 그냥 머리가 희끗하죠. 그거 다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 머리가 그냥 바짝 서지요. 난 눈썹이 섰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 호털이 섰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 뒤가 그냥 번쩍 서는 거야. 사탄은 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뒤로 안 들어와요. 담 터넘어 온다든지, 문 잠궈놨는데 개구멍으로 들어온다든지, 도둑처럼 들어오지 않아. 사탄은 도둑처럼 담을 터넘어와.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탄은 언제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어지럽혀 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강제로 점령해서 당신 편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이까?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물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은 들어오시지 않아요. 성령님도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내가 많은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내가 무지할 때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지혜로운 말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우주 만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왜 우리는 무기력한 인생을 삽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부 끝나고 많은 분들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손이 예수의 이름으로 얹어질 때 신경이 살아나고 두통이 물러가고 질병이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 이게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여러분, 44절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 같아요. 너 잘못됐다라고 지적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책망이나 지적하는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채찍질을 하죠.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하죠. 왜 합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죽은 소에게, 병들어서 비틀거리는 소에게 어느 농부가 이리야 이리야 하며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농부가 소의 엉덩이에 채찍질을 하는 것은 비록 잘못 가고 있지만, 비록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채찍질을 하면 이 소가 바르게 밭을 갈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를 깨닫게 해 주어서 그 도를 실천할 능력이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주님이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물속에 허덕이며 잠깐 살다가 물속에 침몰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발버둥 치면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뭔 채찍을 합니까? 너 그렇게 내가 수영 배우라고 했더니 수영을 안 해 이놈아? 이런 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풍덩 들어와서 당신이 죽으시고 나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에 관심이 없이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뺏겨서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3일 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성전에 올라갔더니 장로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더라. 그 3일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지, 허덕허덕 신앙생활하느라고 애쓰고 힘쓰며 걸어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없습니다. 구원의 메시아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무언가 이루어 놓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천국에 갈 것이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무릎 꿇는 신앙,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며, 오늘도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살아있다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죽을 때 팍 죽어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건져주십니다. 죽을 때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밤잠을 이루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일 내 앞길 불투명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예향성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